하나님께서 함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마지막 잔칫날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도 가장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권세 있는 창조적인 말,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도 가장 먼저 바꿔주시고 원수마귀도 그 말에 벌벌 떨고 떠나갈 것이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실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의 고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할까, 응답이라고 할까,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명쾌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야 이거 하면 돈 잘 번다 라는 그런 소문 듣고 그저 이 직업이 참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그저 그 직업을 택하고 또 돈을 열심히 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가? 이 세 가지 문제 가지고 항상 스스로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나보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소리 해주면 기쁘고 행복한데 누가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서운하고 그런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소명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이 부르심의 문제, 이 부르심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그 부름 받으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진 자만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부르심은 나의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든지 의사로 부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하는 기업가로 부름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달란트를 내가 발휘하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에 대한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소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 자녀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1차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부르심을 2차적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을 동시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순서가 발라야 돼요. 1차적 소명이 먼저 있고 2차적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 그 소명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나는 돈을 벌어서 행복할 거야, 나는 의사가 되어서 행복할 거야, 나는 판사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볼 거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소명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내가 태중에서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그 직책,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를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성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가 선지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교사를 하든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만 그 복중에서 짓고 그 복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사하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우연히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화되어 가지고 어느 날 진화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내가 여기에서 누구보다 돈을 적게 가졌느냐, 누구와 실력이 딸리느냐,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도 콕 집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6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그냥 대충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 여기 들어온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된 농산계를 택하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멸망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썩어가고 죽어가고 멸망당해야 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맡기시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고 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 무리 도자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아멘.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 덩어리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아마 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설교가 안 들릴 거예요. 아이고, 저런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실망하기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정체의식,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더 발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 인생집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우리 인생의 풍파 환란이 닥쳐오면 단번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고 정말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의식,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자기는 베냐민 중에 지파 중에 사람이라고, 유대인 중에 정말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고, 내가 로마인의 시민권도 가지고,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엘리트입니다. 초엘리트예요. 차세대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가 알려 하노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지식적으로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내가 교제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복을 더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 닿을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그 권능이 내 삶에 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도 예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도 자기의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부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자기의 자랑거리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베냐민 지파 족속이고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자랑거리를 나는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똥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똥처럼 여긴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빨리 달려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가 가진 이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집필되어질 만큼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조심스럽게 내가 3층까지 올라갔다 왔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 세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라고 말할 자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그 시점이죠.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현재의 기준에 바로 이 시점이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서로 스스로 자고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는가 라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죠. 그의 목표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잘 되면 나 이제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나 이제 그만할 때 됐지 라고 그렇게 자고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달려가는데 그저 빨리 달려가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격이 참 급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그 습관 덕에 한국 사회가 덕을 보는 것도 있어요. 오늘날 이 정보화 사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습득하고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한국 사회의 이 빨리빨리의 덕입니다. 인터넷 강국이 된 것도 한국 사람들은 못 참거든요. 클릭했는데 한 3초만 딜레이 되면은 바로 딴 데 넘어갑니다. 지겹다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지 빨리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가면 인터넷이 얼마나 느리 터졌는데 한국 오면 그냥 막 팡팡팡 돌아가니까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게임 산업에서 뭐 세계를 제패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빨리빨리의 문화. 그런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도 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빨리 산업화를 이루고 빨리 현대화를 이루고, 그래서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찬도 듣고, 인류 역사상 이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칭찬도 듣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정말 그래서 행복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도 성장의 그 병폐가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 외로움에 시달리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치유되지 못한 이 사회의 고통과 아픔, 그러한 폐해들이 이 사회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대로 삼지 아니하고 인생의 헛된 욕심을 표대로 삼아서 그렇게 업적지향, 경쟁지향, 성취지향의 삶을 살다 보니 열심히 달려서 빨리빨리 달려서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성취감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찍어 눌러서라도 내가 이겨서 승리감에 도취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목표로 삼아서 행하는 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주의적인 목표도 결국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잘 살아야 된다는 내 목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표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해도 우리가 먹고 또 입고 하는 거 보면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살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 고도 성장을 해서 그렇지만 저희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시골에서 자랄 때는 정말 온 집안 문 다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고, 떡 한 조각 있어도 서로 들고 와서 옆집에 나누어주고 나눠 먹고, 흙먼지 먹으면서 돌 던져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온갖 문명의 이기들을 손에 잡고도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행복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물질주의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다 의사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 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의사 돼서 뭐 할래?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학원비 내주고 아이가 의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의사가 돼가지고 뭘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기업가도 되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잡힌받은 것이 없이 남들이 다 의사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의사 되고 남들이 다 판사가 좋다 하니까 다 판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대학원생이 도서관에서 자살했다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학생증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울대 다니면서도 힘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지방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 안, 인서울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인서울 안에서는 또 스카이 가야 된다고 그 열등감에 빠져 있고, 서울대 간 애들은 하버드대, 미국 MIT 이렇게 유학 간 애들한테 열등감 가지고. 우리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없는 목표는 꿈이 아니라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회사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표를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익을 남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 회사의 그 목표는 다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대 농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 많아지고 예배당 커지고 재정이 부풀어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호목동에 주관하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옆에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옆을 돌아보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방향을 위해서 목표는 그저 수단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이 정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서로 잡아서 싸우고 이겨야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남들은 싸우고 모략하고 찍어 누르고 그래서 내 것을 성취하고 이겼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겠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자만하지도 않았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도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쨌든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도 돼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력 질주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에 떠내려가듯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능동적으로 스스로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도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세계 복음화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잖아요.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과 3년 동안 숙식하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대로 실천하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를 보아야 했을까요? 로마 관광하려고. 지금도 뭐 로마에 관광을 많이 갑니다만 당시에도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로마에 가서 한번 내가 보고는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유럽의 그 서쪽 끝이죠. 스페인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땅 끝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잡혀가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자리에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많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일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 믿음의 삶과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오늘도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울덴 농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느 단계까지 왔든지 9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9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들이 한 몸 이룬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9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이 교회에 아무도 안 도와주었다,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다른 거 자꾸 비교하고 생각하니까 이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적인 그 목표를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목표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안에 좌절이 생기고 낭망이 생기고 원수마귀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물된 농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 어떤 사람은 빨리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들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라톤의 취지, 목적은 뭡니까?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의 목적은 골인 지점에 들어가요. 우리의 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 빨리 가는 사람이나 늦게 가는 사람이나 큰 차 타고 가는 사람이나 작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이나 여러분 아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을, 우리 교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그 과정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길은 쉽고 넓고 쉬운 길, 그 길은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도 적고 힘이 드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9년 해왔잖아요.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더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한 것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주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1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는 어린아이가 맞다. 너는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맞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 같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그 입에 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셔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보내면 너는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명하면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내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당에 갇혀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저 바벨론 땅, 불신자들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도우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저 애굽에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요셉을 붙들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효목동에, 이 대국 땅에 구석구석 어느 곳에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물된 농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85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배들이 알아서 하고 뭐 나는 이제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할게 뭐 이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갈렙은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어땠든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이 순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